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한 사람에 일어난 거룩한 이 영적 혁명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조금이라도 살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위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서신이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해서 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그 확실한 유대교의 집안이었고 날 때부터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길리아의 다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도시 출신이고 최고가는 이 가말렉파의 출신으로서 철저한 유대교로 훈련된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이 등등하게 하고 또 체포영장을 갖고 다니면서 해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그 결박했다면 막 체포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갑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했다는 뜻이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히 나는 없고 죽었고 예수만 나에게 산다는 이름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딱 이르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그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냥 눈이 멀어버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뭐 해석이 필요가 없이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일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놓고 죽이고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체포돼서 형을 받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대답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예요.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라는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눈이 멀어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미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안수하면, 내게 성령을 부으면, 성령이 전해지면 눈을 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성에서도 적지 않은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제상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문서를 갖고 다닙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그 집에 가서 안수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곧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를 도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온 거죠. 1903년에 그러니까 메리 화이트라는 목사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 이 목사님이 원산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회를 갔는데 이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하는데 세 번째 되는 날 그가 딱 누가복음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딱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아주 교만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 눈에 비춰지는 조선 사람들이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 우월한 사람으로 지위로서 선교를 하러 온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이랬습니다 하는 고백을 평양과 한양과 제물포,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
그리고 각성이 학교를 비롯한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전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길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대혁명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를 비방했어. 예수 어딨냐? 그 말하 사기꾼이야. 그 사기꾼이지.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저거 뻔해. 그리고 비방했어요. 박해했어요. 야, 시끄럽지 않나? 되지도 않는 철학 가지고 좀 시끄럽게 잡아들여. 그리고 폐 잡아서 죽여도 좋아. 이거. 그래서 스테반 집사도 죽인 것이요. 이런 내를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 아까 말씀대로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가 나의 강함이라. 이가 수건만 연져도 손만 대도 병이 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약하니까 그 목회자를 바로 본 것이 뭐로 봐요? 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은 눈에 안지를 주셨는데 그때 빛에 있었던 안질의 자국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흔적인 거예요. 그 아픔이 예수가 있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 기도를 그가 3번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걸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남의 병은 그렇게 나게 안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성도들은 봐라. 지는 하나도 못 고치지 않냐. 저건 남의 거 고치는 건 마술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수만 가지 마술책이 다 태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원산에 1903년에 하디의 회개에 의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이루어지는 장대인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2번째 얘기해서 하늘나라에서 들으시겠지만 친구가 유산을 자기한테 주면서 좀 마누라를 좀 잘 돌봐주라고 하는데 이걸 돈을 일부를 뗀 거예요. 그리고 떼고 친구 부인한테 줬는데 이것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에 다니면서 회개를 할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없어진 것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면 축첩. 중국에서 왔던 이 축첩, 그러니까 개화집 짓고 행랑제가 클수록 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권세, 상징, 신분으로 보여진 제도. 중국에서 1949년까지 그것이 계속된 법률로 허락됐고 그 후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면서 그것부터 정리해 준 거예요. 한가지 말하면 연하는 발이 크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발을 길렀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처부제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1953년 간통죄가 입법화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 후에도 시장에서는 남의 마누라를 보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듭나지 않는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정령신의 악령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악령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술을 하는 샤머니즘, 무당들의 여기에 종이 된 거죠. 신분상으로는 그를 자네 그리고 하대를 했지만 그들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배만 아파도 물을 떠놓고 바가지를 두르면서 구슬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모든 고등 종교들에 매서 사는 거죠. 식자꾼들은 한문으로 말을 해놓고 그걸 종이 못 알아들으면 글도 안 가르쳤으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팬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사장이 IT에 관한 용어를 모르니까 직원이 조롱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갖다 쓰는 거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런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예요? 만몬의 그 악령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있는데 맨몬이라는 말은 만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영어로 맨몬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나 내가 너를 믿는다. 명예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거기에다가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걸 딱 정리하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음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음란. 이건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의 음란은 아주 성적으로 타락되는 음란.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아편에 취하고 하나의 그 중독의 음란. 그리고 또 하나에 있는 악한 것이 폭력입니다. 전쟁의 폭력도 있고 신분의 폭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두 가정이, 두 집안이 살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새 기술을 개발하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장사한 놈은 쌍놈이고 저 마당에 볕단이 흘러내려간 걸 줍는 것은 양반이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나쁜 거야. 놀아야 돼. 그냥 노세 젊어서 너 거기 나와. 그러니까 남이 일한 것도 간섭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폭력이 지배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중독 쪽에 하나 더 있는 건 도박이 있는 거야. 도박도 중독입니다. 이런 사로잡힌 영에 있는 이런 것이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면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됐다고 교회가 들어왔다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령신에서 해방시키고 뭐 잘 아시죠? 흙 산에 가면은 산신이 있고 강에 가면은 저 물귀신이 있고 저 땅에 가면 토신이 있고 곡식 가면 곡식신이 있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 성황당이면 성황당에 돌의 신이 있고 각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이 우리의 위에 있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됩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호관계를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세상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가 될 이유가 없어요. 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이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을 빌어주고 그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이고 그가 꿈꾸며 살아갈 일이 하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빨리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은 2장 13절에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러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까 돌아와라.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엘서 3장 3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제빌보바 백성들은 끌어갈 것이다. 이제 포로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그래요. 젊은 소년들을 기생하고 바꾼다고 그래요. 바꾸어 먹는다. 요엘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사 짓고 살 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그런 무렵이라고 봐도 좋아요. 어떤 장로님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서 농사를 지어서 머슴으로 가고 있으면 배고프니까 거기서 밥은 먹고 일하라고 하나 보고 세공은 주시겠지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노름빛으로 이미 썼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1년 내내 그 쌀 몇 가마 벌 줄 알았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배고프니까 맏딸을 식모로 보냈는데 식모를 보내서 밥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름빛으로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끝내 처벌어 준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합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불황무도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얘기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세계 모든 백성에게 영을 다 부어주고 내 영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거저 같은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혁명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 제사장만 나가서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젊은 너희들이 예언을 할 거야. 할렐루야.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활을, 내 부활을 증거하니 여기에 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꼰대 하려면 안 되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왔다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나이 먹은 정치인들 보고 뭐 꼰대 어떻게 뭐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불쌍한 놈이죠. 국가가 뭘 해야 할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한참 꿈꾸를 젊은 나이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비전을 말해야죠. 어디 아버지 어머니 배고프고 살아나온 그 과거를 들라보고 거기다가 총을 대느냐고. 이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살아놓은 가정에 총된 놈은 이건 잘 될 까닭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했지 나를 왜 이게 내 뭡니까? 이 얘기 우리 주님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기꺼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꿀 것이고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내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신 까닭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담대한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안 믿는 담대한 꿈은 사기예요. 담대한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보 나의 당신의 내 꿈이 하나 있어. 내가 당신을 볼 때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꿈. 할렐루야. 저 이국 땅에서 목회라고 있는 내 자식의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거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꿈.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리지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고 양담 상동할 때 너희들은 한자도 배웠잖아. 중국어도 했고
그런데 업문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 못 아낀다고 팼지 않아. 그것을 자랑 삼아서 했고 죽도록 팼지 않느냐. 그것도 그 아들, 딸이 본데서.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예언해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쌍놈이 장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순종했던 양반은 크게 성공을 했고 거기에서 도전했던 그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이로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 땅의 징조를 보일 것이니 피와 물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책에 딱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둥 내성을 치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오는데 해가 흔들리고 달이 빛을 지로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할렐루야. 이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모두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딱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부활까지가 이루어지는 대혁명의 역사가 내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 인류에 퍼졌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였고 정말 나쁜 놈이었지만 살인 개수였지만 주가 나를 이렇게 일구에 세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 그때의 성령이 바람처럼 혀에 불처럼 내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불길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다. 노마로 갑니다. 구라파로 갑니다. 구미 각국으로 퍼졌어요. 지금 아베르 대학에서 성령이 일어나는 그 성령이 이 성령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임해서 오늘 무디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입힌 성령. 이 성령이 임재한 것이 그 성령의 대혁명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사업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조직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을 이 땅이 반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기지 않으면 이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밟는 땅은 나를 반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반긴다. 나는 이 땅을 내가 이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를 이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먼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 복을 빌기 때문에 그 땅이 나를 반겨.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반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혁명이 있느냐? 먼저 복을 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황무도한 베드로에게 복을 빌으셔서 기름을 부어 사도로 삼으셔서 쓰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쓰실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